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악한 전염병이 이제 돌면서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이 고통이 경제적 고통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과거에 일제시대든지 6.25 이후든지 60년대, 70년대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계획들이 깨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인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깨지는 가정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참고 살다가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폭발이 돼가지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혼하고 또 분가하고 이런 일이 많고 요즘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참다가 한 번에 탁 터져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게 한번 깨지면요 유리그릇도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팍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감, 우울증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 전에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19의 마스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아이들의 정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2살, 3살, 4살, 5살, 6살 이 꼬마들이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 표정이라든지 표현과 감정 또 친구들과 또 부모와 가정 안에서 이 교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서가 안정이 되고 배울 것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정말 주름살 하나 근육 하나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마스크 세대가 돼서 이 코로나 세대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특이한 현상, 특이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표정을 좀 잘해서 희노애락을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얼굴 표정도 읽을 수가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고 놀이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어떤 그 감성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표정이 보여야 뭘 표현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코로나19의 폐해들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환경의 변화, 백신이 나와가지고 코로나19가 이제 멈춰지는 거 이런 게 다 좋죠. 다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좀 없어도 없을 때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환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서 마음이 방황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어려워지면 결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 있어서의 승리는 마음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이 승부는 마음에서부터예요. 배구 시합을 해도요. 마음이 딱 모아지고 이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이상하게 팀워크가 잘 맞고 이기게 되고 그게 흐름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패배하게 되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세상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중요한 마음의 요소가 뭐냐? 바로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만족함.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스스로의 만족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경건의 척도가 되고요.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만족하냐? 마음이 만족하냐? 마음에 만족이 있어 평안을 누리느냐?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이 생기고 불안하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유익이 되고 경건한 삶에 이익이 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줄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사람들,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보면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은 평안 가운데, 평안은 만족함이라는 씨앗에서 싹이 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만족을 만들어내게 되면, 만족을 결정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게 되면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지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그러져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키, 요소는 만족함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만족 결핍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만족하지 못해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는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지 만족의 결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힘들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악영향에 의해서 마음과 시각이 흔들렸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불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시채를 발로 차면 발뒤꿈치로 가시채를 차는 게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그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가시덩불을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지가 차고 지가 따가워하고 지가 힘들어하고 있냐. 이것이 인생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마음 갖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만족을 누리면 평안도 찾아오고 회복도 되고 해결도 되는데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을 결정하십시오. 만족을 훈련하십시오.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만족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0.1%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은 내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만족하자, 만족한다 하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은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만족이라는 훈련이 돼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족은 결단이고 훈련이다. 만족을 훈련하자.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산다. 만족이라는 게 이 정도면 됐다.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아유, 지금 이 시대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만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만족을 훈련하고 만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만족을 결정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만족함의 비결은 현실을 좀 바르게 보는 거예요.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의 근본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거 아니죠. 원래 내 거 아니죠. 그런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년만년 살고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명예롭고 엄청나게 권력이 있어야 잘 산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현실을 보지를 못해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겁니다. 잃어버려도 어차피 내 거 아니었습니다. 빼앗겨도 어차피 내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분명하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덕분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애착을 갖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냥 뭘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막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유명해지면 더 좋아지고 또 더 편해지면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면 더 좋아질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만족을 대적하게 만드는, 만족을 없애버리는 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만족함이라는 좋은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는데 이 만족을 깨는 악성 바이러스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욕심은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으로, 더 높아지면 더 좋을 것으로, 더 편하면 더 좋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착각이 욕심을 만들어내서 만족을 깨고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욕심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욕심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심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이 돈 욕심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 욕심을 세상 사람들은 가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사해도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중요한 말이죠. 신앙생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고 자기가 행복하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은 멸망과 파멸을 만들어내고, 욕심은 모든 근심을 갖게 만들고, 자기를 찌르고,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못된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좀 소박하게 살아라.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아가지 말고 좀 만족하며 살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줄 테니까 만족하게 여겨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 덕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을 때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무기를 장착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십시오.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제가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소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좀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지난주에 조금 위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엄마한테, 그래서 눈물도 나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임종실로 옮겨서 산소 포화도가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다. 50대로 떨어지면 가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좀 보라고 그래서 가서 임종실에 가서 어머니 손잡고 기도하면서 임종 기도를 간절하게 눈물에 임종 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얼굴을 뵙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뵈면서 참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의 그 젊은 시절부터 쭉 생각이 나면서요, 막 가슴이 애리고 속상하고, 그래도 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도 회복이 되셔서 이제는 이 해프닝이 됐어요. 이틀 만에 막 축축축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음식물도 또 섭취하시고 이제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의사가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제 다시 사셨다고 부활 오만순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힘나고 좋은데,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것으로, 그저 빌려주신 것으로, 그저 다른 사람 덕분에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내 심령에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평안하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것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을 결정하십시오. 어차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셔서 다른 사람 덕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겸허하십시오. 그럴 때 환난과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내 것 아닌
이 세상 다른 사람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만족을 결정하기가 편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만족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만족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족은 경건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녀도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설사 지금 눈앞에서 살짝 좋지 않은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요것만 넘기고 나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거 없습니다. 단지 조금 안 좋아 보일 뿐입니다. 나빠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걸 저는 선한 합리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한 합리화를 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합리화를 하십시오. 운전을 하고 갈 때 내가 이 길을 가도 되고 저 길을 가도 되는데 이 길을 갈까 하다가 저 길을 갔습니다. 저 길을 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고도 안 된,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예고도 안 된 공사 구간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앞으로 7km 맥힙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속에서 후다구닥 하지요. 미치겠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고 그냥 서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이걸 왜 맥히나, 왜 뭔 공사를 지금 이때 하고 있나 하면서 탄식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혈압 올리고 쓰러져서 거품 물고 팍! 이게 좋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길도 막히고 시간도 뺏기고 속도 상하고 몸에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뭐야 그게. 근데 그때 선언 합리화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쪽 길로 갔으면 아마 사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어. 너무 심해요?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이렇게 됐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또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걸 허락해 주실 거야. 아마 이게 지금 맞는 타이밍일 거야 하는 선한 합리화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가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인간은요, 수많은 길들 중에 0.1%밖에 자기를 못 갑니다. 그것도 그냥 퍼센테이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99.99%는 경험하지 못한 다른 길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길밖에 모르고 이 길만 가고 있어요. 거기에 불행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딱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길에 난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른 데보다 여기가 낫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내게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는,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선한 합리화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난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만족이고, 그 만족이 평안을 만들고, 평안이 담대함을 만들고 결국은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의 시기, 환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 안 어려운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이깁니다. 마음 지키면 가정불화 안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부모 자식 사이에 싸우는 일 안 일어납니다. 마음만 잘 지키면 부부간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지키면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성공 인생의 길에 난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키,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만드는 씨앗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만족함은 훈련해야 됩니다. 만족하자. 이 정도면 됐다. 됐어. 마음의 만족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우! 됐어. 괜찮아. 어차피 내 거 아니었는데 뭐.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기게 돼. 괜찮아 하는 만족함을 가지십시오. 평안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이여, 오늘 만족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